샬롬.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으로 물질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물질 훈련 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느 정도 물질을 부어주신 후 우리 부부가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없었던 것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무엇이 부족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감사한 마음을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성도님들처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물질을 부어주신 후 우리 부부는 주일 헌금도 감사 헌금도 11조도 미리 준비하여 바로바로 그 주일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빚을 갚아야 해서 정말 1초도 안 되어 은행에서 다 출금해버려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눔과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인분들께서 식당에서든지 커피숍에서든지 만나자고 하면 참 곤란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부부가 대접할 돈도 없지만 지인분께서 우리 부부를 대접한다고 해도 그 다음은 우리 부부도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것 또한 할 수 없는 형편이니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 당시 되도록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인분들께 무엇보다 사역자분들이나 제 주위의 어려운 지인분들께 음식을 대접할 수 있고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제 아들의 공통적인 성격은 남을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저와 남편이 오랫동안 어려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남이 어려운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만히 보기만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족하지는 않아도 매달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보니 조금이나마 교회에도 물질로 봉사를 할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매달 어려운 곳에 조금씩 후원도 하고 출석교회에 매달 성경금도 내고 사역자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하면서 매달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생활들이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이런 기분이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께 여쭤볼까? 하는 생각을 며칠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질을 나눌 때 무턱대고 나누지 말고 나에게 물어보아라. 이 말씀을 받자마자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며칠 동안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들었는지를요. 아,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눠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신 그 후부터는 우리 형편에서 큰 물질을 나누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 여쭈면 어떤 것은 마음이 기쁘고 어떤 것은 마음이 찜찜하고 기쁘지 않은 마음을 제게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고 나서 마음이 기쁜 것은 기쁘게 나누었고 마음이 찜찜하고 기쁘지 않은 것은 나누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제 마음의 감정을 주신 것이 다 그 상황에 맞는 것이었고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종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전에 우리 가정 형편에서 내가 얼마를 어느 곳 어떤 사람에게 써라 하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생활비를 상관하지 않고 일단 보내라고 하시는 곳에 무조건 보냈습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이 제가 보낸 금액의 돈의 그 2배 또는 몇 배의 돈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의 사건이 있지만 가장 처음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어느 날 아침 기도를 마친 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는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20만 원씩 적금한 것을 나중에 어느 곳에 내라고 하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생활비로 써야 하는 돈 중에서 20만 원을 꺼내서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 가정의 형편이 적금을 들 형편은 못 되었습니다. 그저 매달 빚을 갚기만 할 수 있는 형편이라서 그때는 우리 부부가 매달 빚만 갚아도 돈을 버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런데 적금을 들라고 하시니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앞으로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 분명하시기에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무조건 다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청소를 끝내자마자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아직 은행문을 열지 않아서 은행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상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있지. 이상하게 나만 월급이 또 올랐어.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월급 올랐잖아요. 근데 월급 오른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또 올랐어요? 오, 이상하네. 혹시나 해서 내가 다른 사원들한테는 눈치 못 채게 조심스럽게 떠봤는데 나만 오른 거더라고. 남편의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올랐어요? 25만 원. 와, 역시 하나님. 왜? 사실 아침 기도 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보고 20만 원씩 적금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어디 쓸 곳이 있나 보다 싶어서 바로 은행에 왔는데 지금 은행문 열 시간이 아니라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만 원보다 5만 원을 더 주셨네요. 그래? 참 신기하다. 이렇게 몇 달 동안 20만 원씩 적금을 들고 나니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어느 곳에 써야 하는지 몇 달 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금을 깨고 바로 그곳으로 보냈고 또 그 후부터도 계속 몇 년 동안 매달 2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눌 것도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곳은 나누고 성교헌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 곳은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만약 집을 사는 사람이 월세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면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정이 살고 있던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17평 주공 아파트로 우리 집은 6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35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이라고 해도 17평 아파트 월세로는 그 지역에서 정말 저렴한 월세이기에 그 보증금과 월세로 갈 곳은 당시 그 지역에는 원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단둘도 아니고 아들도 이제 초등학생이라 원룸에 살기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만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불교 신자였던 친한 친구를 전도하여 친구가 제가 출석하던 교회를 다닌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과정을 확실하게 보이고 싶어서 현재 우리 집 상황과 집 문제를 놓고 남편과 작정기도 중인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작정기도를 한 지 며칠 후 제가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선 제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지만 집은 제가 어릴 때 허름하게 살았던 월세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당시에는 그 집에 화장실이 있었지만 꿈에선 화장실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한탄하기를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화장실도 없는 이 월세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이젠 그만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로 이사가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탄을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감사의 찬양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제가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감사의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저를 찾는다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를 찾는다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 좁은 방 안에 웬 여왕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나를 반기면서 의자에 앉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남게 되니 분명히 그 방 안에는 그 여자와 저 단둘밖에 없는데 그 여자는 제 뒤를 바라보더니 명령을 하였습니다. 죽여라! 그 여왕 같은 옷을 입은 여자는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제 뒤를 바라보면서 어떤 영에게 저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순간 꿈속이지만 저는 여왕 같은 옷을 입은 여자도 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뒤에 느껴지는 영도 악한 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소롭고 어이가 없어서 비웃자 제 비웃음을 본 그 여자는 화가 나서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꿈속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생기는지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가소롭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이 졸린 상태인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가 더 가소로워 목이 졸린 상태에서 그 여자를 비웃으면서 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래, 죽여봐.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난 순교야. 이렇게 말하자 순간 여왕의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사라지고 제 뒤에서 느껴졌던 악한 영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꿈에서 깨었습니다. 참 이상하고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꿀 때까지도 그날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꿈을 꾼 그날 오후 친구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사 가고 싶다고 한 그 땡땡 아파트 가서 괜찮은 곳으로 계약해. 지금 계약금 보낼 테니까.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돈으로요? 퇴근하고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가서 계약해. 참 그리고 전세 말고 사는 것으로 계약해. 응? 이게 뭔 소리예요? 아무튼 일단 가서 계약해. 나 지금 일해야 돼. 끊어. 저는 남편의 말에 이게 갑자기 뭔 일인가 싶다가 설레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제 전화를 들은 친구는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남편이 우리 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땡땡 아파트 살 거니까 나보고 계약하래. 어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봐. 우리 부부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17평 주공아파트 옆에 32평의 아파트를 보며 그곳으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생각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계약하라니. 저는 그날 바로 항상 친구들을 많이 데려오는 아들을 위해 일단 1층을 찾아서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마침 햇빛도 잘 드는 1층이 하나 매매로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전세도 아니고 우리가 집을 사다니 그것도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다인 우리가 저는 빨리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떤 역사를 하신 건지 너무 궁금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퇴근을 하자 제 표정을 보며
궁금해 죽겠지 하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말해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나도 집주인의 말을 듣고 걱정이 많이 됐어. 그리고 이제는 월세 생활도 이사도 그만 다니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 기도 중에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유일하게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11조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제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전세를 넘어서 아예 집을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이런 큰 소리 했겠어. 사업 대출이 있느니라. 내가 이 큰 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막 설레어서 가슴이 뛰는 거야. 그런데 그 사업 대출이 은행이 아닌 사장님께 말씀드려보라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셨어. 어머, 어머. 그래서 출근하고서도 어찌나 가슴이 떨리던지 설레이기도 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그래서 출근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기도를 한 뒤 사장님실에 올라갔어. 계단을 오르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몰라. 어떻게 말씀드리지? 정말 될까? 막 걱정도 되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도 일단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내 상황을 다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사장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니까 집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물질 상황도 다 말씀드렸어. 그런 대출을 받을 신용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래? 하시면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일단 알았다고 내려가 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나 하고 좀 실망을 했어.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사장님께서 나를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 빚 내가 빌려줄게. 그 돈으로 빚을 먼저 갚고 집 대출을 알아봐. 라고 말씀하셨어. 어머,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빚을 갚으면 집을 살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오, 내가 알아보니 되더라고.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받는 대출은 생애 첫 집 대출로 이자도 되게 싸. 세상에. 남편의 말에 갑자기 어젯밤 꿈꿈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어제 꿈을 꾸었는데요. 저는 어제 꾼 꿈을 남편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집을 사게 해주시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셨는데요. 몇 년 전 우리 부부가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갔을 때 예배 중에 통성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뜨겁게 통성기도를 끝내고 예배도 다 끝난 후 갑자기 남편이 울면서 저에게 와서는 여보, 나 내 지갑에 있는 돈 전부 헌금으로 내고 싶어. 그래도 돼? 하길래 저는 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감이 와서 물론이지요. 다 내요.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지갑에는 남들에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 가정의 전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부부에게는 과부의 두랫돈 같은 돈이었어요. 당시 우리 부부의 형편을 아시는 목사님들께서 우리 부부가 지갑 전체를 헌금으로 내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이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물질을 어느 정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물질을 어느 정도 부어주셨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아무리 생활비가 부족해도 월급을 타면 바로 11조와 어머님께 드릴 용돈은 먼저 빼놓고 11조와 어머님 용돈은 아예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로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달에는 얼마의 금액의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항상 매달 그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 17평 주공아파트 월세에서 32평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김 과장, 내가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돼. 내가 너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장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남편 회사 사장님 사업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사장님께서 월급이 많은 직원들을 줄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마 남편에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위 상사들부터 정리하실 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사장님께서 윗상사부터 정리하시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이고 또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먼저 퇴직을 말해요. 그리고 절대 퇴직금 받고 나올 생각은 말아요. 사장님께서 우리 가정에 해주신 일들을 생각해봐요. 제 말에 남편은 그날 바로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직금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2년 정도 다닌 후 개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 후 코로나가 발생하자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저는 몇 년 전 하나님께 물질 훈련 받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세심하게 의지하며 다시 물질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매월 1일이 되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심하게 훈련하셔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빚지고 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였고 지금까지도 매일 새벽이나 아침기도 마무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저를 세심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또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나 가난한 어느 곳이나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어야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가장 좋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나 가난한 곳과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먼저 교회에 무명으로 구제연금을 내고 누구에게 교회 이름으로 전해달라고 자세하게 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낼 때도 특히 큰 교회에 출석하게 될 때에는 사역자분들에게 단독으로 드리거나 일부러 새벽 예배 때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눔에 대해서 늘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에게 갚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교회 이름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도움을 받는 자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여 돕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눔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제가 도와야 먼저는 돕는 우리 부부가 교만하지 않고 또 도움을 받는 자도 돕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서로 서로에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하여 목사님에게 단독으로 구제헌금을 드리거나 새벽 예배 때 일부러 내게 되면 돕는 자도 사역자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물질 훈련을 받은 후부터 지금도 하나님께 모든 물질에 대해서 여쭤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질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물질 훈련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의 물질이 다시 어려웠을 때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세심하게 의지하여 물질 훈련을 다시 하며
그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기고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럼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잠언 3장 27절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